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라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라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다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닮았다 그랬을 때에 부창부수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쓰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라의 믿음도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부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이 좋은, 서로가 믿음이 닮은 그런 부창부수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가정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인데 오늘 보면 사라도라는 말은 사라도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동의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5세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척과 본토를 떠나게 되어지고, 또 사라의 나이 90에 아들 이삭 하나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눈을 꼴쳤다, 또 머리를 싸매고 깔치 뜯었다, 바가지를 긁었다,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고 다른 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만하겠습니까? 그 어떤 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보면은 사라의 믿음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대단한 이 부창부수의 믿음, 부창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1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또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5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죠. 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너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쇠하였다, 늙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좀 나빠져서 노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글자를 잘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청이 와서 잘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몸놀림도 예전처럼 날쌔지 못합니다. 좀 둔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KBS 아나운서였던 신은경 씨가 글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난청에 대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70대가 되면은 약 50%가 난청을 경험한답니다. 50%.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난청이라는 것이죠. 80대가 되어지면은 70%, 10명 중에 7명이 난청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큰 목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난청은 높은 음역대를 잘 못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들이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거든. 그럼 그러니까 며느리는 삐쳐.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높은 음역대를 못 들으니까 남자처럼 낮은 음역대로 이야기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하니까 저 목도 아프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조근조근하게 작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목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은 잘 알아듣는데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참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씩 대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끼면 되는 것이고, 또 눈이 좋지 않으면 뭐 돋보기 안경을 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이 맞는 말이죠. 노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라에게 왜 어떻게 아이를 허락하셨고, 또 왜 하필이면 사라에게 허락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은 믿음.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이가 없을 경우에 기도하면은 아이를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협소한 적용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 그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시고 18장에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다 깨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그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다 말입니다. 믿음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사라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사라가 얼마나 젊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더 납득이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젊은 사람을 일으켜서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나이 많은 사람 늙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BC 586년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완전히 황폐된 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생길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지어다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의 떠낸 반석과 그리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 같은 그곳에서 그것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듬직한 것도 의미를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반석에서 떼낸 것처럼 그 떼낸 조각 가운데서 너희들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많은 후손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나는 이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흙수저이고 뭐 좀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부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내 스펙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놀라운 것이 그 카카오 의장이라고 하는 김범진 의장, 그분이 이제 최근에 자기의 전 재산 가운데 10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경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자수성가가 없고 요즘에는 다 금수저다.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단칸방에 할머니하고 5명이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과분해서 내가 사회에 환원한다 라면서 5조를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주눅듭니다. 그러다가 뭔가 한 가지 딱 생기면은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안 죽었습니다. 이게 괜한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 우리가 죽는 것은 사명을 다하고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100세의 인생,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할 일 많다고 가서 전해라 뭐 그런 이야기 있더만요. 여러분, 100세에 날 데리러 저 세상에서 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할 일 많다 이야기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직도 할 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현영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조현영, 어렸을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도 춤 잘 추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며 날마다 춤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근데 누나는 충분히 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공부를 엄청 잘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누나는 유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15살 되었을 때에 이 조현영이라는 이 친구도 아버지 저도 유학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거든요. 아니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지. 그래서 너 안 돼. 얘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뒤로 다 먹어요. 그거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누나가 있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첫 시험을 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문제집 봐도 영어를 모르니까 백지로 됐습니다. 빵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뭐 이걸 이래가지고 공부하겠느냐. 그래서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도 기도하시던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30점.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는 TV도 다 창고에 넣어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누나가 CNN 뉴스를 보고 있는데 슥 지나가는데 뉴스가 쑥 들리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이제 여러 대학을 입학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대도 넣고 스탠포드도 넣고 또 존스 홉킨스대도 넣고 대단한 대학교를 다 넣은 거예요. 다 합격을 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와라 해가지고 스탠포드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라는 단어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능한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에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가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자,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있죠.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제국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이제 나라가 커져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뭐 아수르 같은 경우도 엄청 커졌을 때 제국이라고 하니까 그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이 포에니 전쟁인데 포에니 전쟁이 어디하고 하냐면은 카르타고하고 합니다. 카르타고 하면은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 있는데 잘 아시는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 카르타고에는 한니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와 이 한니발 그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치열하게. 그러다가 참 불행하게도 레큐러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포로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카르타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점점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야, 안 되겠다. 휴전 협상을 해야 되겠다. 휴전 협상. 그래서 이제 레큐러스를 부릅니다. 이 사람을 원래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레큐러스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너의 나라에 보내겠다. 그래서 휴전 협상을 네가 좀 하게 해달라. 중재자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로마와 우리가 휴전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휴전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전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한다면은 너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약속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큐레스가 약속하겠다. 그러고 이제 레큐레스를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이야기하기를, 황제 폐하, 지금 카르타고는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공격하면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절대 휴전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휴전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휴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로마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카르타고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뭘 다시 가느냐 라고 하니까 레큐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 카르타고와 내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나는 만약 내가 이것을 어기면은 그 카르타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애이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로마가 명예와 신의를 어기는 나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은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면은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n His time,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보십시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또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환영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겠군요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연대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2166년에. 그러면은 이삭을 낳았을 때가 2066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민족의 후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꼴랑 몇 명이에요? 한 명. 아니, 저기 하늘을 봐라, 무별처럼 엄청난 민족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 모래 봐라, 셀 수 있느냐, 저 모래만큼 너희의 후손들은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보기를 꼴랑 한 명.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세컨드를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의 자식을 낳았냐면 6명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동안 총 이스마엘까지 쳐서 8명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간 자녀를 못 낳았어요. 20년간. 그리고 20년 뒤에 자녀를 낳았는데 꼴랑 2명,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더 낳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저 무뼈를 봐라, 저 모래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간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꼴랑 2명.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을 낳냐면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까지 해서 총 자식을 13명 낳습니다. 13명 가지고 성이 찹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미리 요셉이라는 사람 아들을 보내었었죠. 그래서 70명이 갑니다. 요셉에 그 이집트에. 거기에서 430년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BC 1446년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406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해서 그때에 영토가 생기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생기고 주권이 생기고 국민이 생기니까 그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1406년. 그러면은 2106년에서 1406년이니까 60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이 생겼단 말입니다. 나라가 생겼단 말입니다. 60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중간에 포기할 만한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 600년이 되어서야 나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00년 뒤에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후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대본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이제 1.5단계입니다. 1.5단계면은 밥 먹지 못하고 소그룹 못하고 예배는 자유스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과정 같아요. 가짜와 진짜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가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가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는 믿음의 사람들 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9%는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떨어졌다. 이제는 예배를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뭐 나 혼자 그냥 믿는다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9%입니다.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 여러 나라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한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떨어진 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